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게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아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새벽의 묵상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우리는 더 이상 예레미야의 개인적 동향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예레미야가 여러 나라를 향해 외쳤던 심판의 메시지를 나누게 됩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는 크게 9개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9개 나라 중 8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나라들이고 마지막 9번째 되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열방에 대한 메시지, 특히 그들이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의 선포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열방의 통치와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미래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열방의 주인인 여호와는 온 세상을 심판할 자격과 능력을 모두 갖추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앞으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처해진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 모든 전 세상을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말씀을 수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건은 주전 605년 유프라데스 강변에 있는 오늘날의 터키와 시리아 사이에 위치해 있는 갈그미스에서 있었던 이집트와 바벨론의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전 609년부터 595년에 이집트를 지배했던 느고 왕이 아시리아가 사라진 근동에서 새로운 패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이집트군은 아시리아 제국의 패장병들과 연합정선을 형성해서 근동의 패권을 놓고 바벨론과 전쟁을 벌립니다. 이 중심 사건이 바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본문은 이 전투를 준비하는 바로누고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3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며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그의 군대에게 전투 준비를 명령합니다. 군사들은 크고 작은 방패를 갖추고요. 기병은 출병을 준비하고 투구를 쓰고 창을 갈고 갑옷을 입으면서 이 바벨론 전투를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바로 느고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스스로 자랑하는 느고의 표현입니다. 7절을 보시면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군대를 이끌고 진격하는 바로 느고는 자신의 모습이 나일의 물이 범람하여 요동치는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질문에 대한 답변을 8절에서 주어지는데요. 8절을 보시면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9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비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바로 누고는 나일강에 물이 솟아올라 주변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자신이 땅을 덮어버리고 성읍을 파괴하고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느고와 함께하고 있는 구스 사람, 붓 사람, 루딤 사람 그 동맹군들은 그의 자신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 느고의 전쟁 무기를 갖추고 말과 병거를 타고 질주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가득한 바로 느고의 결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은 주 만군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을 것이미로다. 아멘. 철저하게 준비된 군사들도 그리고 바로 느고의 자신감도 바벨론 왕과의 전투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강한 것이 그 이유가 아니고요. 그가 벌리는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행하시는 보복의 날이기 때문에 바로 느고는 망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왜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내용이 나올까요? 먼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당시 바로 느고는 주전 609년에 무깃도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를 맞아서 전투에 나온 요시야 왕을 죽이게 되고요. 그 후에는 여우 아하스를 왕으로 세우지만 3개월 뒤에 다시 그를 이집트로 잡아가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김은 이집트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 백성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을 이렇게 끼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일들을 이 바로 느고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의 준비에 더 그 마음을 쏟았고 또한 자신이 높아지는 부분들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나갔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능력과 준비가 아무리 철저하게 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 승리를 맛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겸손히 자세를 낮추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대적하려는 거만한 자를 꺾으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어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불신을 제거하는 또한 귀한 한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힘으로 새롭게 더욱더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론 왕과
이집트 왕의 전투를 통하여서 바로 느고의 교만한 모습이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그 모습이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과 불신을 제거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걷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허락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불신을 제거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을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 단계 격상으로 생계의 위협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지켜주시옵소서. 정부 및 지자체, 방역단체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삶의 모든 현장들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던 성도님들의 상실감을 위로하시고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학교와 청년들의 앞길을 지켜주소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셔서 힘있게 교회를 이끄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을 위해서는 목사님과 함께 당회를 이끄시는 우리 장로님들의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 시기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박모세 유덕기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권 13개국 내의 코로나 상황으로부터 선교사들의 건강과 신변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관할 국제 코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반기 관할 지역 국가 코디와 현지 사역자 대상의 위기관리 교육에 원만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연희교회의 하반기 동안의 선교 전도위원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올해 하반기 동안 후원교회와 지역교회에서 선교 강의, 설교, 선교 컨설팅 지원 사역 등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큰딸 지혜의 4학년 복학 생활 가운데 2차 백신 접종과 수업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안전과 건강, 신앙적으로 지켜주소서. 우리 박모세 유덕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우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우리 김은옥 집사님 유방암과 뼈암 그리고 눈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요. 항암 치료와 포도막염으로 눈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치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은 고태영, 고한별, 권순호, 김민재, 김인준, 김태훈, 박종원, 유재인, 이문영, 이윤석, 이재윤, 전인구, 조은수, 최서영, 최연희, 한승혁, 함동혁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